창세기 34장입니다. 4장 1절로 29절의 말씀입니다. 먼저 1절로 4절의 말씀을 가보겠습니다. 레아가 야곱에게 낳은 딸 디나가 그 땅의 딸들을 보러 나갔더니 이 족속 중 하물의 아들 그 땅의 장 세겜이 그를 보고 끌어들여 강간하여 욕되게 하고 그 마음이 깊이 야곱의 딸 디나에게 연연하며 그 소녀를 사랑하여 그의 마음을 말로 위로하고 내 아버지 하물에게 청하여 이르되 이 소녀를 내 아내로 하여 주소서. 아멘. 이 말씀 안에 우리들이 생각해야 될 부분은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는 그 길을 온전하게 기억하지 않으면은 그 안에 아주 영적인 문제가 생긴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야곱과 레아의 딸 디나는 그들의 장막이 세겜 성문 앞에 있었기 때문에 세겜 성 안에 있는 여성들과 교제를 할 수가 있었어요. 만나고 그렇게 따르고 이런 일들이 가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여자들과 딸들을 보러 갔다는 말은 그 딸들과 같이 대화하는 그런 길이 가능했다는 얘기예요. 그 이야기가. 그런데 세겜 성 안에 드나들었던 디나를 주장인 세겜이 보고 짝사랑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게 세월이 좀 흘렀을 것입니다. 이 잠시 시간이 뭐 며칠이 아니고 그 세겜에 머무른 동안이니까 시간이 좀 있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이제 새겨보다가 그걸 짝사랑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를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마음에서 디나를 이제 보고 욕 보이고 말았죠. 디나를 욕되게 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이제 어떤 의미냐면 순간적인 욕망이죠. 순간적인 욕망. 그래서 이제 디나를 범하고 말았는데 그렇게 하고서 자기가 책임을 져니까 위로를 해주고 그 아버지 자기 하물에게 청년 이 소녀를 내 아내로 얻게 해주십시오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결혼까지 생각하는 정도 보니까 이 세겜은 디나를 정말로 사랑했다는 걸 알 수 있죠. 뭐 아무나 결혼할 수 있는 대상은 아니잖아요. 사람이 만났다고 해서 누구나 결혼하자 이렇게 될 수 있는 게 아니고 순간적으로 범한 거죠. 그러나 그 범한 그 이후의 생각은 디나를 깊이 마음이 사랑했다는 그 개인적인 사랑이지만 그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문제가 어떻게 변질되느냐는 문제죠. 어느 쪽으로 갈 건가 이 문제가 5절로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곱이 그 딸 디나를 더럽혔다 함을 들었으나 자기 아들들이 들에서 목축함으로 그들이 돌아오기까지 잠잠하였고 세겜의 아버지 하물은 야곱에게 말하러 왔으며 야곱의 아들들은 들에서 이를 듣고 돌아와서 그들 모두가 근심하고 심히 노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야곱의 딸을 강간하여 그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곧 행하지 못할 일을 행하였음이었더라. 이 소식이 야곱에게 들려졌잖아요. 그러니까 세겜의 아버지 하물이 야곱에게 찾아왔다 그랬습니다. 자초지정 다 설명했겠죠. 이러저러고 내 아들이 당신의 딸을 사랑하니까 내 아들에게 아내로 줄 수 없겠느냐 이렇게 부탁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야곱은 잠잠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잠잠했다. 그 야곱의 아들들이 돌아와서 이 소식을 듣고 슬퍼하며 심히 분노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참 여기에서 누가 해결을 해야 될까요? 여기 누가 해결을 됩니까? 어떤 관계에 문제가 생길 때 해결할 사람들이 야곱이잖아요. 여기서는요. 근데 야곱은 아무 말도 않고 그러니까 아들들이 나서가지고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하는 것이죠. 야곱이 여기서 분명한 태도를 취하고 어떤 방법을 말을 해서 하나님의 사람의 모습을 보여주면 자녀들이 나서서 이런 문제 안 만들었을 텐데 그거 안 해줬습니다.
아버지 책임을 다 못하면 자녀들이 이것을 끌어안고 슬퍼하며 분노함으로 그들이 악의적인 방식으로 그들 복수할 수 있는 가능성을 남겨놓은 거죠.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생겼을 때는 항상 어른들이 필요한 거예요. 집안에. 어른들이 어떻게 태도를 취하느냐. 아무 말을 해야 되지 않을 때 그때는 말을 안 해야 되겠죠. 그러나 여기 보면은 이것은 심각한 문제였잖아요. 이런 문제 가운데 있어도 아무 말이 없었다. 그래서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아들들이 엄청난 잘못을 저지르려는데 핸들을 그들에게 맡겨버린 거예요. 이것은 잘못된 판단입니다. 그러니까 두 사람의 아들들하고 아버지하고 반대가 돼 있어요. 아버지가 분노가 확 차서 올라와야 될 그런데 아버지는 조용하고 아들들은 분노 차고 슬퍼하고 이렇게. 분명히 얘기합니다. 이스라엘에게 부끄러운 일을 행했다. 그래서 참 잊지 못할 일이잖아요. 부끄러운 일을 행했으니까. 그것을 마음에서 어떻게 받아들이냐 이런 문제가 이제 그의 하나님 관계를 어떻게 가지냐가 설명해 주는 거예요. 어떻게 받아들이냐가 중요한 거죠. 그러면 이제 8절부터 12절의 말씀을 같이 나눕니다. 하몰이 그들에게 이르되 내 아들 세겜이 마음으로 너희 딸을 연연하여 하니 원하건대 그를 세겜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라. 너희가 우리와 통화하여 너희 딸을 우리에게 주며 우리 딸을 너희가 가지라. 너희가 우리와 함께 거주하되 땅이 너희 앞에 있으니 여기 머물러 매매하고 하며 여기서 기업을 얻으라 하고. 세겜으로 나의 아버지와 너희 남자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로 너희에게 은혜를 줄지어다. 너희가 내게 말하는 것은 내가 다 주리니 이 소녀만 내게 주어 아내가 되게 하라. 아무리 큰 혼수와 예물을 청할지라도 너희가 내게 말한 대로 주리라. 아멘. 아무리 이제 자기 아들들 대신해서 간곡하게 야곱과 그 아들들이 간청을 하죠. 디나를 아내로 주도록 부탁을 합니다. 세금도 또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디나를 아내로 주기로만 하면 나는 큰 은혜를 입었으니까 야곱 가족에 청구하는 모든 것들은 어떤 것이라도 다 말하는 대로 주겠다. 이 정도면은 참 사랑의 진실성이 나타난 거죠. 나타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겜이 사랑이 거짓된 것은 아니고 그 진정으로 사랑했다는 것을 우리는 느낄 수가 있죠. 사랑은 아마 이제 여러분들 그런 경험이 있겠지만 모든 걸 다 줄 수 있는 어떤 그런 여건이 되잖아요. 마음속에서 가지고 있다면 다 줄 수 있는, 그렇죠? 그 마음에 어떤 위력이 있어요. 이성적인 사랑도 그게 위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서 사람을 살도록 만드신 거잖아요. 근데 그것이 이제 잘 사용되지 않도록 죄 가운데로 죄성을 포함해서 이제 그런 결혼 관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범죄가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사람에게 주는 욕구들이 거룩하게 사용되면 다 축복으로 작용할 것인데 이것을 악용하는, 더럽혀서 악용하는 방식으로 나가기 때문에 이것이 이제 온전한 방법이 아닐 수 있는 거예요. 성경에서 얘기하는 방법과 다르게 이런 문제들이 생길 수가 있는 것이죠. 13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다시 봅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과 그의 아버지 하몰에게 속여 대답하였으니 이는 세겜이 그 누이 디나를 더럽혔음이라. 야곱 아들들이 그들에게 말하되 우리는 그리하지 못하리로다. 은혜받지 아니하는 자에게 우리 누이를 줄 수 없으니 이는 우리의 치료라니라. 그런즉 이같이 하면 너희에게 허락하리라. 만일 너희 남자 중
너희 중 남자가 다 할례를 받고 우리와 같이 되면 우리 딸을 너희에게 주며 너희 딸을 우리가 데려오며 너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리라. 너희가 만일 우리 말을 듣지 아니하고 할례를 받지 아니하면 우리는 곧 우리 딸을 데리고 가리라. 아멘. 이 말씀 보시면 야곱의 아들들이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의 간청을 듣고 그들을 속이는 말을 했다. 분명히 나오죠. 속이고 있는 거예요. 할례를 하면 전부 한 가족이 될 수 있나요?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말씀은 그런 의미가 아니고 또 이제 그렇게 자기 집에 속하여 있는 아브라함의 가족과 함께 있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아브라함 밖에 있는 사람에게 할례를 해서 그들을 갖다가 이제 구별하라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안 되는 거예요. 모든 민족들이 다 할례를 하면 다 이스라엘 백성과 같은 자리에 쓸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다. 할례는 하나님께서 그 씨를 구별하는 의미로서 할례를 시켰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을 구별하기 위해서 할례를 하라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영적인 부분에서는 하나님이 직접 관계하고 있는 할례예요. 그러나 여기서 이제 하몰의 그 세겜과 하몰의 아들들 그 자녀 남자들한테 하라고 할례는 그 할례의 어떤 용도를 이용해서 자기들이 어떤 일을 행하겠다는 그래서 속였다는 말이 미리 앞에 나온 거죠. 속였으니라고 말씀하고 있죠. 자, 이런 것은 굉장히 이제 야곱의 자녀들이 거룩한 의식을 갖다가 속되게 만드는 그런 죄를 범합니다. 그러니까 저도 이제 이런 것을 봐요. 우리 노예에서도 이제 뭐가 있냐면은 군대에 가서 군대에 있는 아이들 신병들한테 세례를 주는 예식이 있어요. 저를 그 부로 집어넣었어요. 나를 수장을 되게 하려고 했는데 제가 하기 싫어가지고 안 빠져나왔는데 가면은 이제 그것이 주도가 돼가지고 날짜가 정해 있어가지고 신병들 있잖아요. 1분에 한 명씩 세례를 주는 거야. 이 사람들 신앙 고백도 안 해. 그냥 예수 믿을 사람이고 쭉 마셔놓고 이제 있잖아요. 그냥 갖다 주는 거예요. 그냥 뭐 아버지와 성령 이름으로 세례 준다. 이거 세례 줘요. 세례 끝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예식이 이게 살아있는 신앙을 길러내려고 하는 건지 아닌지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사람은 지난번에 우리 세미나로 갔습니다. 세미나로 갔는데 그 중에 한 분이 군정 세례식 때 은혜를 받아가지고 목사가 돼가지고 군대를 위해서 일하는 거예요, 이 사람이. 그러니까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역설을 하는 거예요. 나름대로는 그 당위성이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얼마나 될까 잘 모르잖아요. 그렇게 목회 활동 안 하고 그냥 신병교육대에서 세례받고 나도 세례교인이야. 군대에서 받았어. 그걸 어떻게 믿어요? 신앙을 제대로 고백해도 바른 신앙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거기서 몇 사람이나 0.몇 %나 나오려나 모르지만 그렇게 허례허식하는 그런 세례는 저는 안 한다. 그래서 저는 빠졌어요. 거기 참여를 않고 상관없는 자리인데 이게 이제 거룩한 의식을 속된 것이 되게 만드는 하나님 것을 세상의 어떤 방법으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도 되는 것처럼 이건 죄성이 작용하는 것입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절대로 저질러서는 안 되는 죄를 이 의식을 빙자해서 상대를 속이는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문제가 뭐냐면 이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어째서 일어났을까? 이것을 생각해야 되는데 그것을 생각하기 이전에 무엇을 생각해요? 자기가 당하고 있는 분노와 슬픔만 생각하는 거예요. 이 어쩔 수 없이 일어난 일이고 일어난 다음에 그냥 그렇게 되고 말았어요. 그런 일이 어떻게 일어났을까? 그 원인 무엇 때문인가라고 생각할 줄 알아야 했는데 이 상황에 대해서 있게 된 데서는 아무 원인을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이 생각해야 될 것은 이것이 왜 일어나는 일일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 원인을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이 문제가 이제 세겜에 지금 머물 때가 아닙니다. 이건 야곱이 밧단 아람에서 나와서
아버지가 있는 헤브론으로 가야죠. 가야 될 자인데 거기서 머물고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이 뭐라고 그랬어요? 힘인 하나님이라고 고백했잖아요. 제단을 쌓고 엘렐로헤이 이스라엘 했죠. 하나님 이스라엘 하나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면서도 그는 세겜성에 머물러서 세겜에 정착을 하고 세겜 사람들과 교제를 하고 하나님이 원치 않는 관계를 맺은 것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그것이. 그래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것입니다. 죄악이 있는 곳에서는요, 반드시 원인이 있어요. 죄가 일어나는 곳에는 죄를 지을 수 있는 원인을 제공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하나님 앞에 지금 자기들이 그 출발한 데서 하나님께 가겠다고 약속한 대로 지금 직행을 했어야 되거든요. 좀 쉬고 바로 갔어야 되는데 거기다 털을 잡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머물지 말아야 할 때 머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도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머물지 않아야 할 때 머물러 있으면 화를 입게 되는 거예요. 빨리 정신 차리고 떠나야 됩니다. 예, 아브라함처럼 친척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니시할 땅으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이 명령하신 땅에서 살아야 돼요. 그러나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자기가 원하는데 그냥 머물고 그것도 괜찮은 것처럼 하나님께 여쭤보지도 않고 하나님이 원하신 목적으로 가지 않잖아요. 그렇게 머물러 있으면 화가 오는 거죠. 그래서 원치 않는 관계가 맺어진 거. 이것을 누가 먼저 알았습니까? 그게 수장이었던 야곱이 알았어야죠. 야곱이. 하나님 이건 잘못된 것이네. 분명히 말해야 돼. 그 아들들은 회개하고 하나님께 가서 하나님께 여쭌 다음에 하물과 세겜을 대했어야만 돼요. 이거 잘못된 자리에 서서 이런 문제 생겼으니까 이 문제를 우리는 이렇게 해결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답을 이야기를 했어야죠. 그러면 야곱의 아들들은 할례를 행하는 거룩한 의식을 속이는 수단으로 사용해서 하물과 헤겜과 그 세겜 성의 사람들을 살상하는 잘못은 저지르지 않았을 것입니다. 이걸로 인해서 장자권이 유다로 넘어가는 거 아시죠? 루벤은 자기 서모를 범해서 큰아들은 탈락했고요. 여기가 이제 레이와 이제 그 다음 아들이 탈락하죠, 여기서. 그러니까 이거 문제 생겼죠. 뒤에 지금 나오니까 여러분 잘 보시면 이런 부분이 왜 생기는가를 알아야 돼요. 죄의 근본 원인을 살피지 않고 어디 잘못된가를 분명히 찾아내서 그 죄를 도려내야 돼요. 도려내야 됩니다, 그 문제를. 그게 회개하는 거예요. 죄를 알아야 죄에서 비롯된 행위가 왜 왔는가 알 수 있잖아요. 그 근원적인 걸 못 찾아내면 언제나 헤매는 거예요. 여러분 뿌리를 뽑아내지 않고 뿌리에 있는 옆에만 뽑아낸다. 이게 해결되지 않잖아요. 위를 절제할 때도 거의 90%를 잘라낸다고 위암이 생기면 그 옆에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잘라내기 위해서. 왜? 원인된 것들은 전부 없애버리는 거죠. 다시는 생기지 않도록 그것만 나오니 안 생긴다는 법은 없지만 제발 가능성도 있긴 하지만 그렇게 하자. 그러니까 그 원인을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원인을 신앙.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본 죄는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관계 끊어진 거잖아요. 그 하나님 관계가 되었던 그 삶의 부분을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 되지 않은 관계에서 행하고 있는 그런 삶의 부분들을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돌이켜서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돌아가는 그 일이 먼저인 것이었어요. 이 문제 해결하지 않고 그렇게 하니까 회개하지 않으니까 아들들이 그렇게 만들어내서 그 문제를 죄악으로 다시 저지르게 만들고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죄는 죄를 낳습니다. 죄를 재생산하는 거예요. 재생산. 죄인은 죄를 재생산하기 때문에 죄인이 죄악을 짓는 거예요. 죄를 해결하면 의를 생산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진리가 다른데 여기 이제 그냥 쳐놓고 놔두면 그 일이 계속되라고 지금 우리가 그냥 그걸 방심해 주는 거잖아요. 심각한 문제 생기죠. 그렇게 만약 야곱을 비롯한 야곱의 아들들이 통회하고 참으로 이스라엘의 참 하나님 이스라엘 엘렐로헤 이스라엘
그 하나님께 돌아왔더라면 하나님의 이론을 해서 세겜을 정복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 문제를 해결하고 능히 갈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되는데. 그러므로 화가 변해서 복이 되고 슬픔에서 승리가 되는 기쁨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 갈 수 있었어요. 근데 그것을 하물의 아들 세겜, 진심을 드러 사랑하고 있었는데 그 모든 걸 다 바치려고 그들의 모든 순수한 그런 것들도 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들이 나중심의 행위와 생각으로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비춰보려고 자기들을 돌아보고 그리고 회개를 먼저 한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서 이 문제를 해결해요. 그것이 엄청난 화가 엄청난 복으로 바뀔 수 있는 길을 찾았어야 돼요. 그러니까 한 가지 문제를 생명의 길로 옮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철저한 회개와 깨어있는 영적인 부분이 없으면 못 갑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으면 못 갑니다. 어느 정도 뭐가 해결돼서 야곱은 자기 형님 때문에 그게 떨다가 결국은 야곱강에서 그 문제 해결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큰 짐은 덜은 거잖아요. 지금 제일 큰 짐은 덜었잖아요. 일생 동안 짊어졌을 것입니다. 그것은 형님 어떻게 만나나, 분명히 돌아간다고는 했는데 그 생각을 하고 있었을 거예요. 근데 그 문제가 해결되니까 야곱이 이제 해이해질 수도 있어요. 그 순간에. 바로 그게 틈타는 거예요. 내가 여러분이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사탄의 역사가 많이 있다는 거 알죠? 은혜를 받게 되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마음이 약간씩 느슨해져요. 아, 은혜 받고 감사하고 좋고 그러면서 그걸 누리다가 어느 순간에 약간씩 느슨해지는, 신앙도 아주 타이트하고 분명하게 긴장감을 가지고 계속 전진해야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냥 은혜 받고 나오면 좀 마음이 이렇게 해이해지잖아요. 이때가 넘어질 때예요. 조심해야 돼요. 야곱이 좀 그런 지금 분위기가 지금 그런 분위기예요. 고조로 최고조로 올라와서 축복의 이스라엘, 하나님을 이긴, 겨루고 이긴 그 이스라엘 이름을 받고 나서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을 보면 이것이 연결되어 있잖아요. 큰 은혜와 사랑이 넘쳤을 때 그걸 가지고 끝까지 전진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 숙제를 잘못한 것입니다. 여러분도 은혜가 오고 사랑이 오고 느껴지면 더 겸손하게 엎드려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여러분을 무장하셔야 돼요. 영적 무장을. 깨어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니까 그 시간이 되면 될수록 더 굳건히 서야 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 가운데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찾아야 되겠죠. 세겜성 밖에서 좁은 땅을 얻어서 장막을 지었던 야곱과 그 아들한테 서금을 정복할 수 있는 기회였는데,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치 않는 행위만 하고 그들 쫓겨나는 신세가 되고 맙니다. 거기에서 마하나임이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돌보지 않았으면요, 야곱 망했습니다. 그 다음 읽어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잘 보셔서 삶의 부분들과 여러분의 삶과 어떤 관계가 있는가 찾아내셔야 생활신앙이 되겠죠. 나와 말씀이 일치하는, 그렇죠? 그런 부분이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18절부터 23절. 그들의 말을 하물과 그의 아들들을 세겜이 좋게 여김으로 이 그녀는 그의 아들을 지체하지 아니하였으니 그가 야곱의 딸을 사랑하느냐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다. 하물과 그의 아들 세겜이 그들의 성읍문에 이르러 그들의 성을 성읍 사람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우리가 침묵하고 이 땅은 넓어 그들을 용납할 만하니 그들이 여기서 거주하며 애매하게 하고 우리가 그들의 딸들을 아내로 데려오고 우리 딸들도 그들에게 주자. 그러나 우리 중에 모든 남자가 다 그들의 할례를 받음 같이 할례를 받아야 그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여 한 민족이 되기를 허락할 것이라. 그러면 그들의 가축과 재산과 그들의 모든 짐승이 우리의 소유가 되지 않겠느냐. 다만 그들의 말대로 하자. 그러면 그들이 우리와 함께 거주하리라. 여기도 이제 문제가 좀 있죠. 세겜은 그 야곱의 딸을 좋아했기 때문에 세겜성 안에 모든 남자를 할례를 받아야 한다. 이걸 지체 없이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행동으로 옮기려고 하죠. 그러면서 하몰과 그 아들 세겜은 그 많은 사람들을 설득해야 하잖아요. 족장 시대 이럴 때는요, 그들이 다 동의를 해줘야 됩니다. 족장에 힘이 있어도. 그래야 족장에 위선이 쓰고 권위가 있어서 다스릴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 이렇게 잘 해서 이게 이렇게 문제가 안 되도록 만들어야 백성을 달래는 거죠. 이스라엘 우리가 화친을 맺게 되면 우리 이 성문 밖에 있지 않고 이 땅에 들어와서 우리와 교제하게 될 것이다. 그러는 우리가 한 민족이 되고 그들의 것이 우리 것이 되지 않겠느냐. 자기에 합당한 대로 그냥 해석한 거죠. 이스라엘이 거기에 합당해가지고 세겜 사람 돼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성경이 완성이 안 되겠죠. 이스라엘은 이스라엘 남아야지 세계민이 되면 되겠어요? 이건 달콤한 말입니다. 백성을 설득하고자 하는 말이죠. 우리 것이 된다고 하니까 사람들이 반대할 사람이 있겠어요? 땅도 넓겠다. 충분히 그 사람들 얼마 안 된다. 충분히 우리가 매매하고 그들의 딸들도 결혼하게 딸이 하나밖에 없는데 딸들이 어디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이것은 생각해 보면 아마 큰아들이나 이런 아들들이 아마 결혼을 했으면 이 가능성이 있는 얘기예요. 그 말로 생각하면. 그것은 이제 성경에 안 나와 있기 때문에. 어쨌든, 지금 이렇게 돼 있잖아요. 야곱의 아들들과 그 누이가 지금 그런 문제 생겼는데, 그래서 백성들을 설득하는 말로 그들을 이제 얘기를 했지만, 아마 그들이 그걸, 이제 어제는 다 받아들이겠죠. 왜냐하면, 여러분 여기 읽어보면, 19절에 보면, 그는 그의 아버지 집에서 가장 존귀하였더라. 세겜이 이제 하몰의 아들인데 하몰이 이제 그 추장이 되겠잖아요. 거기서 가장 존귀한 아들이기 때문에 그 아들과 관계된 결혼이나 이런 문제들에서 하몰의 힘은 상당히 강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그 강한 사람이 그 귀한 아들의 결혼 혼인잔치 위해서 그걸 서로 이렇게 하자 할 때 사람들이 쉽게 반대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그걸 이해할 수 있겠죠. 그런 관계를 이제 받아들이게 돼서, 이제 그런 쪽으로 문제가 생기는 거죠. 24절부터 29절 말씀입니다. 성문으로 출입하는 모든 자가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의 말을 듣고 성문으로 출입하는 그 모든 남자가 할례를 받으니라.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을 나오가 버리고 시몬이 자기 칼을 가지고 가서 몰래 그 성문을 기뻐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의 집에서 데려오고 야곱의 여러 아들이 그 시체는 성으로 와서 돌아갔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죄를 더럽힌 까닭이라.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과 들에 있는 것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처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빼앗습니다. 아멘. 이 말씀 안에서 하물과 세겜의 백성들은 달래서 성 안의 모든 남자들을 할례를 받도록 했잖아요. 그 할례를 받고 있는 고통하는 그때 이틀 3일 때 그때 됐을 때는 힘들죠. 그렇습니다. 그렇게 됐을 때 야곱의 아들들 중에서 그들을 쳤습니다. 시몬과 레이가 둘째와 셋째잖아요. 이 아들들이 이제 거기에 세겜 성에 있는 사람들을 다 죽이죠. 그리고 하물과 세겜도 다 죽였습니다. 재산도 다 빼앗아 왔습니다. 그 자녀와 아내들을 사로잡고 집안의 물건들을 다 노략질했다. 하나님이 원치 않는 포악한 그리고 잔인한 그런 행위를 야곱의 아들들이 일으키고 말았습니다. 야곱의 아들들이 하물과 세겜의 청을 받아들여서 하나님 앞에 그들을 굴복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참된 할례를 받게 하고 이렇게 세겜성을 하나님 앞에 이끌어서 참된 할례를 받게 했다면 야곱과 같은 세겜의 백성을 지배할 수 있었을 텐데 그렇게 하나님 앞에 와서 행동할 수 있는 그런 양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화를 복으로 바꾸는 축복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다. 근데 이들은 반대로 무서운 죄를 범하는 잘못을 저질렀다는 거예요. 이걸 막을 수가 있었는데. 기회는 사람들이 다 주어집니다. 기회 주어지는데 그 기회를 어떻게 선호하느냐, 그건 선택의 여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 안에서, 말씀 안에서 방향을 잡고 순종해 가는 그 길을 찾은 사람만 화를 복으로 바꿀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많은 사람들은 그 일로 가지 못합니다. 생명 길을, 죄의 길을 바꾸는 일은 할 수 있어도 죄의 길을, 생명의 길을 바꾸는 것은 잘 못해요. 왜냐하면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있는 자만 이걸 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전부 인간의 분노로만 받아들일 것이고 그것을 화로만 대체하고 이제 재앙으로, 제약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은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살펴보십시오.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거기에 대해서 선한 방식으로 어떻게 대할 것인가, 이 문제를 해결하고 할 것인가, 이것을 바라보는 것인지 여러분의 생각 속에 반대로 이것을 나의 슬픔과 분노로만 받아들이고 그 문제를 복수의 방식으로만 가려고 하는 의도를 가진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어떤 것이 작용하고 있는지 살펴보셔야 돼요. 그것이 여러분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를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자기가.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죠. 이제는 죄에 대해서도 분명하고 선명하게 보이는 이유는 입체적으로 보입니다. 제가 입체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죄인은 말로만 죄를 짓는 게 아니에요. 실제 생활을 함으로써 죄를 지어요. 그러면 자기가 죄인인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것이 이제 성경에서는 구약적인 의미에서 알아볼 때는 행위가 포함되어 있는, 그러나 마음이나 심리 이런 것들은 별로 표현이 안 되어 있는데 신약에서는 마음의 속에서부터 죄악에 잉태하고 그 다음에 행위로 나타나게 되어 있어요. 행위는 죄를 가진 사람이 그 삶을 통해서 자기가 죄인이라는 걸 증거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죄인이구나 확실하게 자기가 증언해 주는 거죠. 자기 삶을 통해서. 의인은 자기 삶을 통해서 나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자녀의 모습이죠. 영적. 그것은 자기가 지금 살고 있는 그 삶이 자기를 증언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알고 하나님 앞에 정말 쓰지 못한 것이 알아졌다면 몰라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해야죠. 하나님, 나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어떤 길이 하나님 원하시는 길입니까? 그래서 선한 것을 찾아서 말씀에 쓰는 훈련을 해나가야죠. 이 세상에는 훈련장입니다. 여러분 그런 옛날에 얘기도 많이 들었지만 우리가 태가 2개 있다 그러면 이 땅에는 어머니 배에서 나오는 태가 하나 있고 지구에서 나오는 태가 있다. 왜냐하면 지구에서 사는 삶은 영원한 삶을 위해서 준비되는 거예요. 80년, 90년 세월 동안에 준비해서 하나님 나라 들어가는 길을 찾는 거예요. 이게 태죠. 10달 동안에 배에 있는 것은 이 땅에 태어나는 것이. 영원한 세계에 지금 들어가게 하는 여러분 훈련이에요. 여기에서 이 말씀을 통해서 바르게 진리를 깨닫게 되고 여러분 영이 살아난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놀라운 축복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살려서 복되게 하는 역사 가운데 여러분 쓰임받기 원합니다. 죄악에 쓰임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의 감정과 분노의 노예가 되지 마십시오. 그것은 해결할 수 있는 길이 아닌 것입니다. 해결의 길은 우리 분으로 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성경에는 사람의 분을 내는 것은 하나님의 의를 이루지 못한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루어지고 우리의 의는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 뜻이 성취되죠. 그러나 우리는 우리 감정적인 걸 딱 내세우다가 나 어느 순간에 이게 잘못됐어. 그렇게 해서 그게 하나님 의가 이루어지겠습니까? 처음부터 그걸 어떻게 행할 것인가를 하나님 안에서 그것을 찾아서 문제를 해결하고 가야죠. 뭔가 진행하고 난 다음에 잘못돼서 그 반복되면 어떻게 돼요? 그거 안 됩니다. 그것은 그러니까 의를 이루지 못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시작이 잘못됐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감정을 조절 잘못하면 우리 컨트롤 미스죠. 우리 스스로를 바르게 세우는 자리에 서는 것을 실패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뭐냐면
우리가 어느 일을 당하거나 순간순간에 닥쳐오는 일 가운데서 제가 이게 인생 살아가는 동안에 그게 보여요. 이 순간에 내가 조금만 더 잘못된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한다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구나 하는 생각을 여러 번 해요. 아, 여기 순간에 지금 이게 넘어질 순간이구나. 이 순간을 바르게 내가 자리를 찾아서 쓰지 않으면 많은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는 것처럼 이렇게 하면서 넘어질 수 있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에서 그걸 압니다. 그래서 그 순간에 옮겨 놓죠. 올바른 자리로. 다시 또 옮겨 놓습니다. 그걸 여러 번 합니다. 그럴 순간이 많이 와요. 보통 세상 사람들이 잘하다가도 죄를 짓고 잘못된 일을 하는 것은 그 순간에 옮겨야 될 시간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그걸 보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 기회를 잃어버려가지고 올바른 자리에 서지 못하니까 죄로 간 거예요. 처음부터 죄를 지려고 간 건 아니잖아요, 그 사람들이. 근데 어느 순간에 그 판단을 못하는 거예요. 마비돼서. 이성적인 법, 양심의 법이죠. 양심의 법은 마비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하게 계시면 그 법이 없어질 수가 없어요. 계속 살아있기 때문에 어느 순간에 가다가 이건 아니야. 갖다 놓습니다. 제자리로. 그렇게 해서 하나님 영으로 살아있는 사람만이 죄를 안 짓고 의를 행할 수 있는 거죠. 하나님의 씨가 그 안에 있으면 죄를 지을 수 없다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요한일서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있으면 죄를 지을 수가 없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 방향이 전혀 다른 것이죠. 말씀과 삶의 방향이 말씀이 들어와 있는 사람의 삶은 의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죄가 들어와서 욕심이나 자기 분노나 자기 감정 이런 인간적인 요소가 그 속에 들어가서 말씀을 더럽히고 그 다음에 이 정신적으로 바르게 판단하고 행동해야 될 이성을 마비시키고 감정의 노예가 돼서 결국은 죄악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우리 감정은요, 아름다운 감정 느끼고 사랑하고 이건 참 너무 좋은 거예요. 너무 감사한 거예요. 이게 감정 자체가 있는 것이. 이것도 못 느끼고 그런 사람들은 죽음이 가까운 거예요. 나이 먹은 사람들이 그냥 슬퍼할 때 슬프다고 멍하고 있어요. 이 기뻐할 때는 기뻐하지 못하고 그냥 아무 느낌이 없어. 지금 감정선이 끊는 거예요. 끊어진 거예요. 마음이 죽은 것입니다, 이것은. 나이 먹으면 좀 사라지잖아요. 여러분 슬픈 그걸 보면서 드라마 보면서 눈물 흘린 적 별로 있으시나요? 드라마 볼 시간이 없는 사람 할 수 없죠. 저는 가끔 눈물 많이 흘립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의 마음이 느껴지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죠. 이건 슬픈 거다. 이건 잘못된 거다. 이게 다 나와야 하잖아요, 마음에서. 그러니까 살아있는 신앙을 가지려면 그게 다 살아나야 돼요. 이성적인 이 판단력. 우리가 영을 가졌기 때문에 짐승은 없는 판단력. 그 다음에 감정도 올바르게 컨트롤할 수 있는. 그래서 마음이 깨어있는 신앙. 영이 살아서 말씀과 함께 교통하는 신앙. 이게 다 되어져 있어야 이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깨어있는 기도의 삶이 절실하게 필요합니다. 영적인 삶이. 그래 그걸 조절하죠. 어느 순간에는 여러분들이 내가 잘하고 있다 생각하는데 어느 순간에 나는 여기에 지금 아주 막다른 골목에 와서 이런 느낌 받지 않았어요? 이건 잘한 것 같은데 여기서는 더 이상 어떻게 컨트롤해서 방법이 없어. 그건 자기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 생기는 거예요. 이거 어떡하지? 히스기야가 문제가 생기니까 병이 걸리니까 어디 대고 기도합니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벽에 대고 기도했어요. 분명히 그렇게 나와 있습니다. 거기 보면. 여러분 방향이 어떻게 돼요?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순간에. 벽을 보면서 기도하는 절망의 인간적 절망이에요. 그래서 그 히스기야 기도는 능력이 없다고 제가 기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그래도 그렇게 통일한 사람이 없으니까 15년 연장시켜줬죠. 그 15년 연장으로 오히려 이스라엘 민족이 망하는 길이 일어났습니다. 내탄고를 보여줘가지고. 바벨론 사람들 다 파악을 했어요. 왕의 그 부분을 다 봤는데, 안 되죠. 그러니까 그 순간에 선택을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지금 문제 생겼다. 누구를 향하냐? 하나님을 향하라.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응? 눈을 들어 산을 봐라. 천지를 지은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잖아요.
여러분 눈을 들으십시오. 땅을 바라보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넓은 세계를 바라보시고 그 은혜를 구하시고 그 의를 구하십시오. 그 순간에 여러분 마음을 컨트롤해서 바르게 세워서 다시 원래 자리에 세워놓고 하나님 뜻에 순종해 가는 거예요. 그래야 분노에 사로잡히지 않습니다. 순간에 지지 않습니다. 내가 그때 화가 나서 그래서 이런 말을 하지 않죠. 화가 나서도 올바른 걸 해야 됩니다. 예수님처럼. 우리가 완전한 사람 될 수 없지만 그러나 최소한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어떤 그런 방향이나 삶은 우리가 가져가야 돼요. 닮아야 돼요. 오늘 오전에도 겸손에 대해서 처음 말씀드렸는데 그런 여러분 마음에 찾아져서 정말 생명을 살리는 자리에 서셔서 예수 그리스도와 같이 그렇게 동등한 위치에 서 있어도 되는 분이 낮은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자기를 사용하시도록 인류를 구원하는 길로 사용하시도록 내려주신 은혜가 여러분도 그런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살리는 일을 하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위해서 일을 하셔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았어요. 1차적으로. 설교하면서 2번 받았습니다. 다시 하나님께서 영어로 막 함께 해주시니까 너무 감동스럽고 막 이거 지금 어떻게 표현할 수가 없어요. 너무 기뻐서 감사해서 여러분에도 그런 영이 전달돼서 그런 말씀으로 이렇게 살아간다면 우리 안에 정말 이렇게 세워진 신앙 때문에 여러분들이 기뻐하고 찬양하는 그래서 이제 제가 뭔 생각하냐면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어야 되겠구나. 말씀과 기도가 아니고 찬양이 있어야 되겠구나. 찬양은 이게 하나님을 참 높이는 행위잖아요. 말씀과 기도 찬양으로 여러분 열심히 여러분을 드리고 세우고 영광 돌리는 거기한 삶을 살기 바랍니다. 이런 죄악의 문제를 생명의 길로 핸들을 돌려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축복의 역사를 이루는 이런 믿음의 삶이 여러분 가운데 펼쳐지기를 바랍니다. 어렵다고 그 일로 넘어지지 마십시오. 그건 여러분의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걸 통해서 여러분이 어떠한 하나님을 향한 갈 길이 있다고 판단하십시오. 그 여건이. 그래서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려고 하시는지, 내가 어떻게 극복해서 하나님의 영광으로 만들 건지, 이것을 생각하시고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기 바랍니다.